10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명성은 높아졌습니다. 비록 외세의 침략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왕 사네립의 손에서 뿐 아니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사방으로 태평성세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병으로 징계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병과 바벨론에서 온 사신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20장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겪은 다른 왕들을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아사는 모두 같은 문제, 즉 교만에 직면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병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질병으로 인해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아사왕은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하여 의원들을 찾았고 다른 신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아사는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시고 놀라운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병은 그의 교만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문병하러 온 바빌론의 사절들에게 과시를 하다가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그의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이곳저곳으로 데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축복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자기의 부를 과시한 것입니다. 이런 그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셨고 히스기야를 떠나셨습니다. 그가 보여준 모든 보물은 결국 빼앗길 것이고 그의 아들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궁궐에서 환관이 될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예언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자기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시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쩌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만 평안하면 그만이고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개의치 않는다는 것은 비열한 태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히스기야에게도 이런 오점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오점이 남았던 사건에 대하여 그 당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는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가 지속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단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변화인지 알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교훈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고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품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참 슬픕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온갖 성공을 거두고 심지어 중병까지 이겨냈지만 히스기야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승리와 교만과의 싸움을 모두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공로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돌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성취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교만은 들이닥칩니다. 히스기야의 약점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일들을 나의 공로로 돌리는 것은 참 쉽습니다. 나의 성취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성취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공로를 나 스스로에게 돌리지 않도록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교만을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